이것입니다. 천국은 입정천국이 있고 누림천국이 있어요. 입정천국이라는 것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사람은 누구나 중생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격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온갖 부요와 능력과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천국이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는가? 죽은 것은 억만 년이 가도 자체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 시계가 죽었다, 고장가 죽었으면은 만든 사람이 약이 떨어졌는가, 어디 부속이 고장났는가 해서 고쳐놓을 때에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첫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죄병이 들고 불의병이 들고 하나님과 원수된 악성병이 들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었었는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공로라는 것은 죄를 멸하는 사도의 공로, 불의를 멸하는 칭의의 공로, 원수인 것을 멸하는 화친의 공로를 대형과 대행과 대화친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택한 자에게 입혀서 그만 하나님이 살려놨다 그런 말이요. 내가 살아나는 데는 손톱만치도 공로가 없다. 온전히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중생구원인데, 이 중생구원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는 자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입장천국을 받은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나라, 북한에서 탈북해서 다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다 한국 국민이 되었다. 한국의 나라가 주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었다. 그래도 같이 탈북을 해서 한국 국민이 됐어도 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그런 모든 혜택을 누릴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서 북한에서 고위층하고 실력이 있어서 온 사람들은 이 나라에 와서도 대우받고, 그 텔레비 보면 텔레비도 많이 나와서 거기에 1시간 나오면 아마 엄청나게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 실력이 없이는 탈북을 해서 한국 국민이 돼도 아주 노동이나 하고 아무것도 실력이 없는 것이다. 실력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길이요 진료 생명이다. 그 말은 천국 시민권을 받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천국의 누림권을 받는 그런 성화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입장천국과 누림천국은 중생하는 것이나 누림천국을 실력을 이루는 성화 구원이나 성화를 이루는 것만큼 하늘나라를 받아 누리는 영화 천국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중생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영화롭게 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길이 된다는 말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중생하고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중생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요,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을 말하고, 성화라는 것은 이제는 중생한 자가 진리신 진리로 임하소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내가 중생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공한 진리의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는 지혜와 성화를 이루는 지식과 성화를 이루는 원리와 성화를 이루는 법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로서 가르쳐줘서 성화를 이룬 자가 현실에서 하늘나라의 누림천국의 실력인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성화를 이루는 법도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진리시고, 또 이와 같이 내가 어떻게 어떤 은혜로서 어떤 유래의 연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했는가, 이것을 알게 할 때에 중생의 은혜를 감사하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의한 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식이 부모의 뜻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않습니다. 중생의 은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하늘나라의 무한한 부여와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자격자가 되고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것을 그 진리로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뤄서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그런 길이 되시고, 그 되게 하는 그 실력을 기르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지혜, 지식과 원리와 법도를 진리로서 가르쳐 주시고, 또 능력을 써서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뤄서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시다. 요한일서 5장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분인데 이 셋은 곧 하나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리와 성령으로 함께, 피와 진리와 성령이 하나라. 그 말은 그 예수, 인간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 뭐가 나왔는가? 피가 나왔다. 피가. 피에서 사제가 나왔고 칭의가 나왔고 화친의 은혜가 나왔으니까 예수의 피가 항상 피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데 피의 주님으로 임하시는 주님께는 반드시 거기 진리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진리와 예수의 피의 은혜가 역사하고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피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피가 역사하는 곳에 진리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게 되면은 예수의 죄를 지게 되면은 진리이신 주님이 내가 죄를 지 못해 되느냐, 죄를 회개하면은 죄가 없애준다는 것을 아륵해서 그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죄를 다 씻어주신다. 그런 말이요. 죄를 씻어주시고 또 그 죄를 씻어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 의를 행하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고 칭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 한대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저 할머니들이 아침에 설교를 듣고 오후에 은혜를 받아서 저기 나와서 할렐루야 감사 나오게 되면 이제 천국에 가서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은 천국은 넓게 말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다. 그러면은 천국은 영원히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 집인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살고 천국을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되는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을 이룬 것만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요. 하나가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로서 완전히 한 몸이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의 모든 천국과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했다. 근심. 근심을 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히 같이 살 집을 마련하러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영혼이 같이 신랑과 신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마련되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셔서 대형과 대행과 대화친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만들어 놨다 그런 말이요. 중생했다는 것은 우리 택한 자 영이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집이 마련된 것이요. 또 성화가 이루어진 것은 내 심신과 서요 안에 서요가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집이 곧 성전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내 몸이 우리 중생한 성도의 영과 심신과 서요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 곧 성전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전 안에는 나와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로 결합해서 사는 집이 되었으니까 내가 중생하고 성화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사는 집이 건설된 것이고, 또 바꿔 말하면은 이와 같이 내 몸이 하나님이 사시는 그러한 온전한 집이 된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같이 살고 그 하나님이 사시는 모든 천국이 내가 사는 집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내 몸이 성전이 된 것만큼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인데, 여러분 신부가 예를 들어서 신랑한테 시집을 간다 그런 말이요. 시집을 가서 육신적으로는 10년도 살고 70년도 살고 살다가 없어지지만은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히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은 곧 신부는 그 신랑이라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요. 또 바꿔 말하면 신랑은 신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신부라는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너희가 살 영원히 집을, 하나님 당신과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마련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함께 살겠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된 내가 신랑 신부가 되기도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곧 내가 영원히 사는 집이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집이 곧 또 내가 영원히 사는 집이 되었다. 이거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시집을 왔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한 몸이 되었으니까 내가 사는 집에 우리 집사람도 같이 살고, 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또 사는 곳에 내가 우리 집사람도 집사람 안에 같이 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천국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중생한 성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말은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성화를 이룬다면은 내 심신과 소유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마련하는 집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성전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의 몸이, 우리 성도의 몸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건물이라. 건물은 건물인데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집이라. 그래 성전이라 그런 말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하나님의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게 중대한 문제요. 여러분의 심신의 요소, 아침에 말씀과 같이 우리의 육의 몸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인데, 육신의 생명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생명이 있는 것이다. 한 목사의 생명이 보이지 않지만은 한 목사의 몸뚱이는 보인다. 한 목사의 몸뚱이는 한 목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런 말이요. 그릇인데,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은 기능할 수 있다, 그래, 기능.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이게 육신의 생명인데, 이 보이는 한 목사 몸뚱이 안에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입의 소유의 기능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어머니가 낳는 순간부터 계속 기능이 빠져나간다. 잠을 자도 빠져나가고, 일을 해도 빠져나가고, 죄를 져도 빠져나가고. 그런데 이 기능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요한한 것이요, 자꾸 늙는 것이다. 요한한 것이요,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혈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약한 것이요, 욕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사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만 그 육신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지금 빠져나간다. 한 목사 같은 사람은 지금 뭐 하는데 빠져나가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원고도 없다, 그러는. 원고도 없고 계속 하나님의 성령이 그만 너는 이 말씀해라, 저 말씀해라,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라 할 때에 내가 목소리가 그만 나가느냐, 그런 말이야. 내 숨이 떨어지면 나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생명,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과 그 몸의 기능이 지금 내 전체 육신의 생명 기능이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전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지금 쓰여져서 없어지고 있다. 소가 타니까 쓰여서 없어지듯이 말이요. 없어지게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진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이요 생명 영성하는 말씀에게 쓰여져서 쓰여져서 죽는다. 다시 말해 진리와 성령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과 하나로 결합을 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설교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지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한 목사는 말씀과 영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결합을 해서 그리스도
말씀과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 너는 이 말씀을 하라 저 말씀을 하라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전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지금 쓰여져서 없어지고 영의 생명을 영생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삼켜져서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런 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지금 연합해서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죽고 보니까 이게 죽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선을 돌파하니까 내 썩을 마음의 기능, 입의 기능이, 소유의 기능이 영생하는 것으로 바꿔지고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바꿔지고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바꿔지고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바꿔지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꿔지고 그 욕된 것이 그만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영광을 받을 영광의 사람으로 바꿔지겠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귀한 것이다. 이걸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가장 하늘나라에서 구원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전하라 할 때에 그래서 거한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너희는 나 있을 때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바꾸라 그런 말이야. 바꾸라. 바꾸라.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다도 틈만 있으면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 그런 유튜브에 올려놓은 복음의 말씀 벌써 오전에 오후 설교를 유튜브에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놨어요. 1초만 올 1초. 그러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행해서 구원을 이룬단 말이야. 할렐루야. 구원을 이룬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그만 무슨 엉뚱한 짓 하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이거 얼마나 오후 예배 돈 벌러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고 그랬다. 그거 여러분 말씀을 어기고 노시의 소돔 평화를 차지할 때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기름진 땅 다 차지했다. 첫 번에는 얼마나 좋았는가. 나는 참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부자가 되었고 소돔 땅이 마지막 에덴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만 유황불 심판이 임해서 다 불타 없어지고 놋과 놋의 천은 거기 유황불 심판을 도망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놋의 그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은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범해서 그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암몬 오늘날 이라크 이란 그런 사람들이다 말이야. 저주를 받은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으로 내가만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그것을 바꾸리라 해서 가나안 살 곳짝 타가. 그거 하면 100% 인간적으로 망하는 것인데 가보니까 거기에도 양을 기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풀밭을 예배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가서 경제 성공했지, 자녀교육 성공했지, 가정 성공했지, 뭐 권세 성공했다 그런 말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가서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뭐 들어가냐 이 그 말이요. 주일날 너무나도 난 안타까워요. 주일날 본교회 버리고 이 중직자들이 어디 가서 어디 갔냔 말이요. 추수감사 때도 어디로 없어져 버렸네. 그러고 와서 세계를 가서 찾아봐요. 그걸 되는가.
그게 이룩한 것이 화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자기 자손을 망치는 화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걸 모르느냐 그런 말이요. 에? 여러분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신랑이 그러면 아주 결사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버리면 가서 성공해 금방. 물질도 부자 될 수 있고 권세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형무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장관 갔는데 형무소 간 사람이 무슨 있어? 뭐 청와대 무슨 소속이 수석 하느라 가면 한 1, 2년간 날렸지? 날렸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살아면 그게 축복이냐 그런 말이요. 예? 나는 현재 어렸을 때부터 78년을 믿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어린 내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여기 창의, 연수 이와 같이 아주 교회 안에서 자란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생활하고 부교사하고 선생하고 찬양대하고 중고등부 선생하고 이런 사람이 말이요. 이거 여러분은 지금 몰라요. 10년, 20년, 30년에 가면은 그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크게 성공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공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말로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은 따라서 다 같이 차차차차 좋아진다. 차차차차 가난하던 사람이 차차차차 조금씩 부자가 되고 아주 늙게는 부자가 된 다음에 영광의 하늘나라에 간다. 또 차차차차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하는 목사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젖을 못 먹어서 아주 내 별명이 봉탱이 거꾸로 자무 대갈량군 실무가지 배불떼기 옴틀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주 이게 아주 밥을 못 먹고 키다. 내가 형제간 중에 키가 제일 작아요. 머리통은 크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10대보다도 20대, 20대보다 30대, 30대도 40대, 40대도 50대, 60대 차차 좋아져서 지금 이제 79살 되는데 지금 아주 목사는 참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 피곤이 없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연합회장 가서 출근하는데 1시간 40분, 2시간 걸려요, 아침에. 딱 차가 오지 않습니까? 자가용이 와요, 자가용이 나를 데려. 기사가 오고 말이요. 부자가 된 거 아니야? 할렐루야. 높은 그 지위가 어떤 분이 그래, 이 목사님이 그래요. 연합회장 전에는 장관 이상의 자리입니다. 그래요. 사회적으로 말해. 여기 혜승이 다니는 이기승 목사님이 그래. 이기승 목사님이. 그분은 웅진그룹 창업자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나보고 목사님은 연합회장 자리는 사회로 말하면 장관 이상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문에 매주마다 나오지. 매주마다 설교 여러분 봐요. 여기 연합신문 봐요. 매주마다 설교가 되지. 가면 얼마나 대우를 받아요. 가서 도장 몇 개 찍어 오는 거다. 도장만 찍고 오는 거요. 가서 여기 오라고 저기 오라고. 여러분들 인도하는 목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말도보다는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배반치 않고 꾸준히 조금씩 하니까 차차 좋아진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제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은 첫 번에는 용두삼이다. 용두삼이. 첫 번에는 잘 되다가 40대는 더 나빠지고 50대는 더 나빠지고 60대는 더 나빠지고 70대나 80대는 중풍이 들거나 병이 들어 꽥꽥 죽지 남은 게 죽지도 않고
막 캐럭캐럭 하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도 없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다 그런 말이요. 아니 그걸 모르고 주일 하나 바로 지키지 못하고 무슨 어떻게 하려고 갈 때가 가까웠는데 데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참 가련한 인간들이로다. 가련한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참사람이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사람이라고 우리 중생한 사람, 중생한 세 사람이 성화를 이뤄서 참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는 사람은 사람인데 참 진리이신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참사람이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그 참사람이 말이요 성화를 이루게 되면 자꾸 심신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참사람이 되는 길이시오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참사람의 실력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성화를 이루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런 말이요. 또 설교가 길기 때문에 또 하는데 참 부자가 되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내가 그러자니 어떤 부흥가 목사가 그 교회를 부흥회를 갔다 와서 1년에 가보니까 한 번 부흥회 가지 되는 가난한 과부가 늙은 과부가 있었는데 아이 둘째 번에 1년에 가보니까 살이 찌고 아주 이렇게 좋아졌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물어봤어요. 아니 저 과부 권사가 어떻게 옛날보다 살이 찌고 얼굴도 젊어지고 좋아졌네. 아이고 목사님 그 과부 권사가 부자 장로하고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부자 장로하고 결혼하니까 한 몸이 되니까 자기 남편의 것이 자기 것이 되니까 부자가 되었다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무슨 소리로다가 그만 우리 과부 권사님들 돈 많은 장로하고 결혼해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단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신랑 신부로 한 몸이 되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니까 나는 무한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만유의 소유주가 되신 아버지 것이 다 나의 것이 됐으니까 무한한 부자가 됐으면 더 이게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인간은 만물보다 크다 말이요. 가져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되었다. 나는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가 됐나?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쓸 재산을 다른 부자가 경비원으로서 다 지키고 있다 그런 말이요. 동대문 시장에 어떤 몇십억을 가진 부자가 있었어.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수전노라 벌기만 한다 그런 말이요. 돈이 쓰는 거 아까워서 밥도 못 사 라면 갖고 떼겠다. 그래서 그만 판자집 같은 데서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많이 부자지만은 자기가 누린권이 없다. 실제 그걸 사용해야 부자 아닙니까? 사용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이 되면은 어디든지 내 쓸 것을 하나님이 마련했어요. 내가 벌써 십몇 년 전에 일본을 갔어. 일본을 가니까 오사카 공항에 탁 내리니까 서로 두 분이 나를 모시러 나왔어. 서로 자기 차 타다는 거요. 여러분 거기서 오사카 간사이 그 공항에 거기를 나오려면 한참 나와야 돼요.
거기 왔다 갔다 휘발유가 또 공항 입장세 나를 모시고 가면 또 호텔에다가 호텔비 먹는 거 이런 거 다 누가 주는 거요? 눈도 코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요?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 가서 먹고 자고 호텔비하고 올 비행기값까지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 쓸 것을 마련하다. 하나님이 말해 지켜놨다. 그런 것이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한 사람은 동대문시장에 부자가 좀 몇십억이라도 하나 돈을 쓰지 못하고 경비원 노릇하다가 멸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렇잖아요. 멸망으로 떨어진다. 하나님이 그만 나는 경비원 노릇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재산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내 재산이 우리 장로님께 있는지 누구 집사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도록 그것을 동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자가용을 안 썼어도 내일 아침에 읽어오시면 딱 그랜저 최고급 그랜저가 딱 옆에 서네. 서는데 또 그만 운전하는 분이 딱 운전할까 무섭다고 마구 차 하나 별걸 다 사놨어요. 이쑤시까지 사놨어요. 목사님. 이쑤시까지 사놨어요. 거기다 먹을 거 사놓고 또 하면 그냥 요새 겨울이니까 딱 의자가 따숩도록 불을 넣으니까 안방같이 뜨끈뜨끈해요. 그 타면 졸린단 말이요. 이렇게 해서 가면 또 다 배추차 한 잔 또 직원이 딱 타주네. 할렐루야. 그럼 먹고 또 점수 주네. 이게 다 나를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다 예비해 놨으니까 그것이 누구 것이야? 다 같이 내 아버지의 것. 내 아버지의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권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사용권이. 그런데 재산이 안만 뭐하면 뭐 있어? 하나도 쓰지 못하고 경비원 노릇만 하네. 그거 얼마나 불쌍해. 경비원 노릇 지키기만 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냐 세우는 자의 수가 겉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서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암만 여러분들이 몇십억 재산 그것을 지키려고 한 번 쓰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가? 자식이 싸움난다 그런 말이에요. 재산까지 싸움납니다. 서로. 서로 많이 갖겠다고 싸움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는 참 안식과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자가 되는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마태복음 11장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멍에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와 영감의 멍에를 메는 것이다. 진리와 영감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멍에를 메면은 멍에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진리와 영감의 멍에가 시키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가 내 것이 되는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주신다 그런 말이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 무한의 부자신데 그분의 신부가 된 사람이 뭐 물질로 뭘 근심할 게 있습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로 결합이 되면은 참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매를 맞고 넋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참 평안이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니까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미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찬미했다.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막에나 빙결에나 내 주 예수의 모신 것이 기회되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로 결합된 것이 뭐 지옥도 천국이 되는, 감옥도 천국이 되는 것이요 완전히 천국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멍에는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노니 아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것으로 진리와 영감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가 매라는 멍에를 매니까 우리 주님이 내 멍에까지 미워한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천국의 모든 소유주가 되게 하시고 참 사람이 되고 참 부자가 되고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 광고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우리 전원자 집사님이 이렇게 권사 4명이네. 우리 이선일 집사님, 또 김순재 집사님, 김명애 집사님, 또 전원자 집사님, 이렇게 4명 권사가 이제 25일 날 임명할 거예요. 기도들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권사나 장로가 되면은 모든 일에 모범이 돼야 모범 된 복을 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모범이 되지 않으면은 아주 제일 밑으로 내려 까버립니다. 아주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그걸 알고 권사 직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모든 양무리에 예배 드리는 거나 주일 성수하는 거나 11조 하는 거나 헌금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거 모범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나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할머니를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만복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상급 아닙니까? 그 목사님 그렇잖아. 이건 녹음하지 마요. 우리나라 최운동 목사님이 천국에 안에 제일 좋은 집 살더래요. 그분은 다른 거 없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것만 하고 외쳐간 사람이요. 그런데 복음을 우리 여기 박예균 사람은 다 이제 꼬부랑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막 주보러오는데 천국에 와서 큰 상급이 될 줄 있습니다. 놀래나라 빠지는 거요. 그것은 천국에서 후회하는 거요.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왜 안 할까? 가슴을 쥐었던 말이야. 왜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감사하다. 감사하고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는데 미안하고 길게 해도 잘도 들으시네. 주님과 이렇게 예배를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다만 하게서 가옵소서. 대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천국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제일 상급이 크다고 하잖아요. 예배만 참석해도 여러분 천국에 큰 상급이 있어.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이렇게 참석해서 오늘부터 큰 상급을 만들어 가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